안녕하세요. 2019년 1월 3일입니다. 새해가 된 지 이제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조금씩 결심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날이죠. 작심삼일. 그 연초에 가졌던 여러 가지 거창한 계획들 아니면 소박한 꿈 이런 것들이 좀 오랫동안 지속되어지고 또 그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한다면 그것이 더 큰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편 15편에서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인데 저는 1절과 5절 맨 뒷부분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리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뉴스를 보면, 뉴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소식을 알려주는 건데, 사실은 라디오나 TV나 이런 것을 통해서 뉴스라고 하는 것이 다 지나간 소식이죠. 지나간 것에 대해서 편집해서 방송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뉴스, 새로운 소식을 알려준다는 건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다 일어난 일이고 지나간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 연초가 되면서 이런저런 올해에 대한 전망이 나와요. 전망. 무엇보다도 이제 요즘에 계속해서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 경제에 대해서 죽을 쓰고 있으니까 이제 경제에 대한 전망치들이 많이 나오는데 암울합니다. 최저임금 올리고 뭐 여러 가지 그 규제가 많아지다 보니까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면서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편의점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 하던 사람들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없죠. 시킬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가 버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돈들이 많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늘리는 일자리 정부라고 했는데 막상 들어서서 뭐 소득주도 성장이니 이런 말도 되지 아니하는 다른 나라에서는 다 폐기 처분한 것을 갖다가 이제서 그것을 하겠다고 도입을 해서 하는데 그게 현실에 전혀 다 맞지 않는 거죠. 그런데도 이 정부는 밀어붙이고 있어요. 참, 이 고집도 보통 고집이 아닌 거죠. 다 이게 망해가는 건데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대통령 한 사람이 저렇게 무식한 사람이 들어서서 경제도 모르고 저는 그래도 노무현 때 청와대 비서실장도 하고 또 국회의원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해서 머릿속에 들은 것이 좀 있는 줄 알았어요. 또 사람이 웃을 땐 굉장히 선해 보이고 인상도 착해 보이고 근데 저렇게 속에 칼을 품고 있는 사람인 줄은 몰랐고 저렇게 도끼가 있는 사람인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저렇게 텅 빈 사람이었는 줄은 진짜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맨 이상한 국문법도 다 틀리고 대한미국이라고 쓰질 않나 말이죠. 한두 번이면 실수할 수 있지 하는데 번번이 그러니까 이 A4 용지를 들지 않으면 어디 가서 말 한마디 못하고 그러니까 야 이게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됐나.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정권을 잡았는데다가 그 주변에 포진시켜 놓은 사람들이 다 운동권 출신, 주사파 출신들이다 보니까 대학 다닐 때 공부를 안 하고 맨 운동 무슨 시위나 하러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 들은 게 없어요. 다 깡통들이지. 걔네들이 앉아가지고 무슨 이 경제를 한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뭐 어디 가서 돈을 벌어보기로 했어요. 뭐 기업체를 운영을 해보기로 했어요.
밑에 사람을 고용을 해서 월급을 줘보기로 했어요. 어떻게 사회가 돌아가고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하다 보니까 맨 뭐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말도 되지 아니하는 이유를 갖다 대고 자기네들이 하는 건 다 선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한 것은 다 나쁜 것이고 이런 것을 참 잣대로 갖다 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게 한 나라의 대통령 바로 세우는 게 그 나라의 그 존망이 달려 있는 거구나. 5년 동안 저렇게 죽쓰면 나라 망하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영적인 지도자 한 사람도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 왜냐? 이 세상에 뭐 경제가 망하든 이 세상에 뭐 육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뭐 북한에서도 사는데 저 아프리카 난민들도 어떻게 밥 먹고 사는데 뭐 사는 거에 어떻게 못 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한데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영원히 사느냐 이 차이는 엄청나잖아요.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영혼을 관리하는 영적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문재인 대통령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데 저는 이 대통령의 무지 또는 대통령의 무식 이것이 국가를 망치듯이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식하면 교회를 망치고 영혼들을 다 망쳐놓는 거예요. 그건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국가든 어떤 단체든 지방자치단체든 교회든 어떤 다른 종교든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된다. 참 이걸 뼈저리게 느껴요. 또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다면 좋은 지도자가 돼야 되겠구나. 이러한 반성이라든가 이러한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다시 가져보게 됩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서 문재인이 저의 반면교사가 돼가지고 저런 지도자가 되면 망쳐놓는구나 다. 그리고 아군이 누군지 적군이 누군지도 모르고 적군에게 이롭게 하고 아군에게는 피해를 주는 이런 식의 대통령이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참 심각한 거죠. 요즘 뉴스 나오는 걸 보니까 수출이 지난해보다 급격히 떨어지고 우리나라의 주 종목이 그동안에 이제 조선업이었는데 조선업 망했고 자동차도 꽤나 수출을 많이 하던 건데 자동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근근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에서 이제 뭔가 관세를 먹여버리면 이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도 줄도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동차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라면 현대자동차가 한 대 만들어지는데 브랜드는 현대자동차 달고 나오지만 거기에 한 5만 개, 6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서 자동차 한 대가 만들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5만 개, 6만 개의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 하청업체들이. 그 현대자동차가 도산하면 줄도산하는 거잖아요. 다 줄줄이. 이제 그나마 우리나라가 좀 그동안 버텨온 것이 반도체 수출인데 올해는 이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심각하게 어려워질 거라 예상을 해요.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의 그 성장률이 2%도 미치지 못할 거다 이러한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얘기거든요. 벌써 그 중국에 수출하는 것이 굉장히 저조하고 오히려 이제 중국 수출하는 것이 올해 작년 연말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중국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수입은 많이 하는데 수출은 수입보다 적으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현실들을 볼 때에 이제 참 어려운데,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을 정부가 다 준비하고 마련하고 외교적으로 풀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무능해가지고 말이죠. 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삶은 점점 더 핍절해 가고 있고, 더 어렵다고 아우성이고, 뭐 구멍가게들 다 문 닫고 있고, 식당들 다 폐업하고 있고, 이 심각한 상황들. 그래서 이 국민들이 똑똑해야 지도자도 잘 뽑는 건데, 물론 뭐 될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조작에 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가 결국은 문재인이라고 하는 무능한 대통령을 만들어 놨는데, 그 피해가 고스란히 대한민국에 오고 서민들에게 이 썰물처럼, 아니 밀물처럼 이렇게 들이닥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신앙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또 준비된 사람들, 정말 영적인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아, 육신이야 뭐 어느 정도 살다가 유한하니까 뭐 죽어서 천국에 가고 나중에 부활체가 되든, 살아서 예수님 다시 오셔가지고 변화체가 되어 예수님을 맞이하든 유한한 거잖아요. 근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무한한 거잖아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데, 오늘 여기에 그 시편 기자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그 다윗의 시인데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기도겠죠.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 오리까? 주의 장막에 누가 유할 것이며 주의 성산에 누가 거할 수 있습니까? 아주 꼭 필요한 부분들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해답이 2절부터 5절까지 쭉 나와요.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일삼고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고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고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고 뭐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저는 여기에 나오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나오는 정직하게 행하며 진실을 말하며, 정직과 진실, 이 부분만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도덕성이 굉장히 약하다 그러죠. 도덕적 수준이 낮다 그러죠, 우리나라가. 그래도 뭐 국민소득은 3만 불 넘으니까 3만 한 2천 불 되잖아요. 지난 연말 기준으로. 근데 그래서 뭐 이제 뭐 선진국 대열에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그게 우리 국민들이 다 열심히 노력하고 근면하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나라의 수출로 벌어들이는 외화,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사실상 우리나라의 이 수출의 그 한 뭐 90% 정도를 차지하는 게 대기업의, 그러니까 그 전체 우리나라의 수출의 90% 정도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의 0.3% 정도에서 벌어들이는 거라 그러잖아요. 80%인가 90% 정도가, 예를 들어서 1000억을 수출을 했다면 800억인가 800 몇십억이 0.3%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기업 가운데. 그러니까 삼성이나 LG나 현대나 SK나 이렇게 손꼽히는 몇 개의 기업에서 8, 90% 정도의 우리나라 전체 수출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10% 내지 10몇 프로가 그 이외의 기업체에서 수출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출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세수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뭐 수출이 잘 되고 있다, 세금이 뭐 몇백조가 더 거쳤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서 대기업을 또 탄압하잖아요. 이게 보통 모순이 아닌 거잖아요. 돈이, 세금이 들어와야 나라가 운영이 되고, 어려운 사람들 복지 혜택도 주고, 또 청소년들 교육도 주고, 저출산인데 이 출산 가정에 뭐 지원금도 주고, 이렇게 해서 국가가 돌아가는데, 아니 대기업을 죽이고 대기업을 때려잡아 가지고 어디서 돈이 나와요? 우리나라에 0.34%에서 8, 90%의 수출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데가 더 열심히 수출하고 개발하고 연구하고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이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해야 되는데, 뭐 그냥 노조를 그 그 이사나 이런 회사를 운영하는 거기에다가 노조를 집어넣어라 어쩌라 저쩌라,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이 기업을 망하게 하는 이 반기업 정서로 가고 있는 이것. 그러면서 수출이 잘 됐고 세금이 많이 거쳤다고 마치 그것이 자기네들이 실적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런 수준을 볼 때, 사실상 국민소득은 좀 있지만 정직성 면에서는 후진국이에요. 정직하지 못하잖아요. 많이 물론 개선은 됐어요. 그전보다 이 비리라든가 또 이러한 불합리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개선은 됐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정직성 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지죠. 저 미국이나 이런 캐나다나 이런 선진국 사람들의 어떤 정직성, 뭐 영국이나 이런 데 사람들, 그거에 못 미치잖아요. 훨씬 못 미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가 가끔씩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교인들을 비난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사무실에 갔더니 이제 거기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어떤 이제 젊은 친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개가 있는데 그 엄마가 거기 어느 교회 권사님이고, 그 아들, 그 친구도 뭐 이제 30대 한 중반 되는 친구, 아직 결혼 안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아들이, 그 엄마하고 아들이 굉장히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는 거야. 충성도 하고, 주일날이면 교회에서 살고, 뭐 주일학교 교사하고, 뭐 차량 봉사하고, 그 청년은, 남자 청년은 새벽이면 신문 배달하고.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쓸데없는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금방 탄로날 걸. 그러니까 이제 저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죠. 야, 이게 뭐 주일날은 교회 가서 살고 혼자 열심히 다 하는 것 같은데 말이야, 맨날 왜 거짓말만 하고 교회 다닌다면서 그 사람은 그러냐, 비난 비슷하게 하길래, 저는 옹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 자세히는 모르지만 옹호해야 돼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 그래도요, 교회 다니니까 그만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빵 터져가지고 다 이제 웃음바다가 됐었어요. 이게 참 정직성에서 떨어진다. 결국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수준이고, 또 민족성 속에 이게 뭐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해서 그런지 아직도 이 정직성 면에서는 후진적이잖아요, 굉장히. 근데 이제 여기 주의 장막에 유하고 성산에 거할 자의 조건들이 거기에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직이라는 거예요. 정직해야 된다. 근데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 또 한 가지는 진실을 말해야 된다. 진실. 결국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진리를 말해야 된다라는 거죠. 진리.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뭐 그 사람들이 이제 정직한 사람들이고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아니하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그건 정직하지 못한 사람인 거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자기 말을 바꾸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옳다. 이 계시록 신앙, 이 진리의 신앙, 아니면 이 재림 신앙, 이것이 옳다라고 결심을 했으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정직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세요. 예수님도 정직한 분이세요. 그 정직한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영적 정직이라는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 정직한 사람들은 생활이나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직해야죠. 영맥과 육맥은 같이 가는 거니까. 그래서 좀 전에도 제가 설명한 것처럼 뭐 열심히 하는데 뭐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말이야, 뭐 뻥이나 까고, 이게 결국 이제 그런 사람들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물론 그것이 이제 땅에서의 사람 보는 앞에서 정직해야 되지만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평가할 때 사람과의 관계를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가, 그게 그 사람의 대신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가 사람과의 관계가 엉망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진리를 추구하겠습니까? 진리를 따르겠습니까? 진리를 쫓아가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순리를 따라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순리를 따라 살아요. 순리대로 하자 그러죠. 순리대로. 이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근데 신앙인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순리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대로 하는 거예요. 순리 위에가 진리예요. 그 진리대로 행하는 사람 속에는 순리가 있어요. 근데 순리를 따지는 사람 속엔 진리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 진리 안에서 영적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방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예요. 고삐가 풀린 자유가 아닙니다. 고삐가 매인 자유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풀린 자유보다 매인 자유가 더 자유롭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게 더 자유로운 거다 그거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순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리보다 진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따라 살자 이겁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살자 이겁니다. 영적으로 정직하게. 물론 세상에서 정직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합당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게 정직한 거예요. 이렇게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제시하셨으면 아멘 하고 그 제시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정직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불법을 행한 자가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했는데 예수님은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안 했다 이겁니다.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이거예요. 이게 불법이잖아요. 이 불법이 바로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신앙,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먹고 때를 따라 주시는 일들을 행하면서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이 신앙이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정직이라는 게 뭐예요? 빤듯한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성전을 지을 때도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빤듯하게 곧게 올라가나 이것을 보기 위해 다림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의 수직을 보기 위해서 다림줄이 필요했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감찰하시는데 필요한 것이 다림줄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그 다음에 이런저런 설명을 한 이후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정직하고 진리를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한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성산에 거할 때까지. 여호와의 산이라 그랬어요. 성산은 진리의 성읍이라 그랬고요. 스가랴서 8장에서. 그래서 그 주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주의 장막, 또 주의 성산, 이 성산은 계시록적으로 표현하면 시온산이죠. 어린 양이 14만 4천과 함께 서 있는 시온산. 그 주의 장막은 천년왕국이 되겠죠.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거할 처소. 그래서 그 처소를 예비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셔서 신부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기가 바로 천년왕국이고,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랬잖아요. 계시록 20장에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된다. 진리를 말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주신 그것을 찾으시는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 그 사람처럼 우리는 주신 것을 받아서 남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오늘 뜻을 쫓아 정직하게, 또 진실을 말하며 진리 안에서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